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과연 몇 세가 되어야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인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통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렇게 풀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해서 어느 것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소원의 항구 그리고 영혼의 닷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월요일 쉬는 날이 되면은 바다를 자주 가거든요. 바다에 가면 어떤 날은 파도가 잔잔하게 이렇게 크게 치지 않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바다가 큰 그 화를 내는 것처럼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서 바위를 이렇게 부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20년, 3, 4년 전에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불과 한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여정이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난생 처음 타는 배였고 이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갈 때마다 크게 풍랑이 친 적은 없었는데 막 이렇게 흔들릴 때 그 특유의 배멀미를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의 출현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 같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아서 그를 왕으로 삼게 하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재빨리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똑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고, 그들 역시 제자들 12제자들 간에 서로 암투를 벌였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암투를 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격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지켜 세우는 사람, 또 우리가 이렇게 우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기억하고 재빠르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시간적인 배경을 오늘 성경은 저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일몰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보통 한 그 저녁을 먹고 배를 탄 시간을 8시, 오후 8시 정도로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이들이 지금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은 다른 병행 본문 마가복음을 보니까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 그리고 가장 추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파도가 세고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막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저녁 8시에 타고 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다에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 없이 사투를 벌인 시간은 대략 7시간, 그리고 많게는 10시간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속에서 7시간, 10시간 동안 헤매는 것도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지만 바다에서, 사방이 캄캄한 바다고 막 철렁거리는 막 바람 소리와 파도가 막 철렁대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저는 언제 이렇게 두려웠냐면은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병과를 발표를 하고 이제 가야 할 부대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병이 제일 흔하거든요. 병과 중에. 그런데 병과를 딱 맞고 이제 군단으로 제가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군단은 이제 3개의 사단이 합쳐진 걸 군단이라고 하는데 군단의 보병이다. 그러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 진로가 무엇이냐면 특공부대로 가는 거예요. 특공부대. 여러분 제 인상을 보십시오. 제가 뭐 세례요한처럼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남자다운 어떤 마초기질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특공부대로 가게 된 거예요. 특공부대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계속 그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소문이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가공된 말, 허황된 말 이런 것들 합쳐서 소문으로 나는데 그때 막 동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군단 그 특공부대로 가면은 비행기를 탄대. 비행기를 점프한다는 거죠. 낙하산에서 뛰어내린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 가공되고 허황된 건데 저희는 이제 보통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수색부대, 그다음 특공부대, 특전사 요 3개의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물론 뭐 해병대도 있고 뭐 UDT도 있지만 육군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색 특공 특전부대는 어디로 훈련을 받으러 가냐면은 경기도 광주 에버랜드 앞에 있는 특전교육단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요.
그럼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이제 침투 훈련, 그다음 매복 훈련, 그다음 이제 야외에서 자는 거예요. 핫팩 몇 개 던져주고 거기서 이제 얼지 않게 하는데 자기 요령껏 침낭 주고 자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특전사 동기들은 이제 CH-47이라는 그 프로펠러가 2개 달린 항공기가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 중에. 근데 그 항공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주간 낙하가 있고 야간 낙하가 있는데 그 주간 낙하도 굉장히 멋지지만 야간 낙하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야경, 스카이타워 같은 데 가서 야경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CH-47이라는 그 시누크 헬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면은 그 에버랜드의 그 야간 개정하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너무나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이제 그 낙하를 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막 그 통제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산줄이 꼬인 거예요. 낙하산줄이. 여러분 낙하산줄이 꼬인다는 것은 그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제관은 너무나 많은 숱한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몇 번 교육생 산줄이 꼬였는데 자 긴장하지 말고 자 그렇지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잘 도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17절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 계신 거냐면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임금을 삼으려는 그러한 그들의 계획을 피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일부러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만 먼저 따로 배로 태워 보내신 것이 아닐까. 여기서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속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은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쁨이 찾아올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언제 기뻤는가? 여러분 언제 기쁘셨어요?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언제 기뻤냐면은 첫째로 대학에 갔을 때 내가 대학에 가다니. 근데 왜냐하면 이 기쁨이 배가 되었던 이유가 제가 2군데를 지원했는데 1군데가 떨어졌어요. 그럼 재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 그 입학하라고 이제 와갖고 너무 기뻤어요. 그 2번째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학사전교로 합격했을 때. 저는 학사전교로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 체력 테스트도 조금 좀 미비했고, 그다음 뭐 신원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3번째는 이제 언제 기뻤냐면 결혼했을 때. 내가 결혼을 하다니. 4번째는 출산을 했을 때. 내가 아빠가 되다니.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늘 소소한 기쁨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기쁨은 이제 큰 어떤 인생의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떨 때 기쁠까요? 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을 때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무료한 일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겪은 이 큰 고난,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쁨보다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이 방문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욥처럼 우리 인생에도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과
그와 비슷한 처지에 어떤 고난의 겹침, 겹고난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야 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큰 바람과 파도의 일어남,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12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키로수로 하면 4km에서 5km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km에서 5km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산속에 예수님이 가셨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위험에 처한, 불안과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산속에 기도하러 계셨지만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오셨어요. 다른 병행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막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됐죠. 왜 빠졌을까요?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서 빠졌을까요? 아니죠. 주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을 잠깐 틀었던 거예요. 잠깐, 살짝 틀으니까 바로 그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암흑과 바람과 파도가 그를 두렵게, 그를 휩싸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파도가 칠 때,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두려움을 압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언제 우리는 두려울까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 두려워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누렸단 말이에요. 친밀하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자 숨었죠.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또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절대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함에 처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두 가지잖아요. 건강, 돈.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이 철벽과 같은 그런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인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천만 명은 말이 천만 명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요란한 방법들을 쓰겠죠.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이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헤맸던 이들이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배의 선장으로 모시자마자 그들이 가려던 곳에 즉시로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용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순조롭게 순풍으로 해결된다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을 주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종로로 탄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고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배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모셨는가, 그분을 그냥 배의 일원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선장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살아갈 텐데, 우리의 평생 동안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따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그날까지 평온한 가운데 순풍으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